오늘은 함께 교독한 여호수아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수요일 저녁에 나누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 다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나눌까?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이 계속되겠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이렇게 한 권씩 말씀이 끝날 때마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점점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은혜이고, 또 그 말씀들이 언제나 기록으로 남아서 필요한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씀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선교지에서 특별히 중국 조선족들 사역에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고, 그 권면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자, 우리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증거를 삼는다고요? 돌로 증거를 삼는데, 돌.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4절 5절 함께 나눌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치와 내용과 본질과 목적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의 가치와 내용과 본질과 목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어요? 산돌이라고 했죠. 산돌. 자,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로 세우는 돌은 말 그대로 그냥 큰 돌입니다. 큰 돌. 그런데 큰 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 했다고요? 들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돌이 어떻게 듣죠? 돌이 어떻게 들어요? 돌이 어떻게 들어요? 이 돌을 중요한 증거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들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 말 못하도록 뭘 세워놨다고요?
돌, 증거물인 돌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줬는데 그들이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먹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돌이 필요가 없어요. 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핵심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꼭 놓치지 맙시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돌도 들었는데 나는 못 들었다. 나는 못 들었다. 돌도 들었는데 나는 못 들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응? 돌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다 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기가 막히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증거를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되죠.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이 돌을 아까 얘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뭘로 설명했다? 산돌로 설명했다 이 말이죠. 산돌로 설명하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리스도께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나온다. 이 말은 인격적 교제잖아요. 인격적 교제. 만나는 거니까 인격적 교제잖아요.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뭐가 생기냐면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증거가 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 말씀으로 인격적 교제를 해야 그것이 자기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의 증거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신앙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죽는다. 몇 세에 죽는다 그래요? 110세에 죽는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어떤다?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자기 죽음에 대한 증거, 자기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뭐 한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엘르아살도 죽어요.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옆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재미나요? 모세가 죽을 때 누가 또 죽었을까요? 아론도 같이 죽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형인데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마감할 때 지도자와 함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같이 시대의 뒤편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2세대 지도자로 세워져서 옆에 엘리아살이라는 제사장을 붙여놓고 같이 이 세상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람들은 훌륭했지만 다 도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단한 사역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의 생애를 마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도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나는 것은요. 여기 32절에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뼈를 갖고 왔다고요? 요셉의 뼈를 어디서부터 가져왔어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다 홍해바다 지나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그 뼈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 200년 전에 창세기 50장에 기록돼 있어도 여호수아 200년 후에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에서 성취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가봐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을 때의 얘기예요. (24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4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재미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받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자기가 자증한다니까요. 자기가 증명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땅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시한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하신 내용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까지 약 5세대에 걸쳐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다음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었는데 자기 이 죽은 사체를 메고 어디로 가라? 지금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들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죽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약 200년이에요. 200년. 20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심을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지켜내셨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입간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죽으시면 옆에다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데 다시 200년 전에 요셉의 뼈를 거기서 확인을 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확인시키면서 31절로 가봐요. 이제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안 섬겼다. 그게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로 딱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에서부터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사건이 여호수아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을 다음 4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리고 모세도 죽고 요셉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그들은 다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모두 다 우리가 다 각자 죽을 텐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도로서 갖는 자세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5절까지는 여러분 읽으시고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자기가 곧 죽게 될 걸 알고 있죠. 전제와 같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몸을 다 갈기갈기 다 찢어서 다 짜서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 포도를 주려면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자기 인생이 다 짜여져서 주님 앞에 다 드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스톱 1번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에도. 우리는 싸울 때 뭐 갖고 싸우죠? 왜 싸우죠?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죠?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서 싸움 말고 다른 타자와 싸움할 때 뭐 때문에 싸우죠? 왜 싸워요? 사람들이 싸울 때. 그냥 싸워요? 이익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익 때문에. 그죠?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앞에 수식어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게 뭘까요? 아가도스라고 표현해요. 아가도스. 헬라어에서 아가도스. 이게 뭘까요? 아가도스. 선하다. 자, 선하다. 그러면 뭐 말이에요? 착하다. 착한 싸움? 그걸까? 선한 싸움 뭘까요? 선한 싸움.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냥 큰 대로로 이렇게 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그래서 그걸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안 배우고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그러던가요? 아니란 말. 그냥 갈등하는 거야. 그럼 꼭 어떻게 생각하냐? 자, 예수 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딱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보셨나요?
예수 잘 믿어도 만사 오케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1번. 뭘까요? 만사 오케이 안 됐어. 내 기도가 부족했나? 2번.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나? 3번.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다 간다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 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내 신앙이 틀렸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래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그러면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는 거. 거기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 앞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성도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꼭 자기가 나와. 자기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은혜는 거의 다 없어지고 자기의 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는 자기 의 안에 빠져서 살아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일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태장으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40 맞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40대 빼기 하나 그러면 몇 개요? 39개 곱하기 5번 얼마예요? 어려워요? 195개를 맞은 거예요. 숫자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대 맞을 때도 열받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경주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스타트 라인에 다 섰어요. 그리고 파이널 골에 우리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계속 스타트 라인만 보고 있는 거야. 언제 빵 하지? 그거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내가지고 왜 안 따라오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갈 길을 피니시 라인에 마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야, 사도가 뭘 지켰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지켰다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가 가야 할 달려갈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내 인생 앞에 있는 다양한 선한 싸움 내가 싸워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왜 그랬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뭘까요? 후로는 뭘까요? 뭔 후? 죽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해요. 후로는 그 다음에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면류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이름 높이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할 때는 뭐냐면 전부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뭐냐면 의의 면류관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만 바라본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다. 그러면 딱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바울은 사도니까 그런 거 맞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그 날이 언제죠? 재림의 날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하신 날에, 그 다음 뭐라고요?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이 누구예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나타난 날을 사모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타난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각자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 믿음을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110세를 살면서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고 그들도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재림하실 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엘리야살도 아론도 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고,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으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얻어지는 거면 감사할 일이고 얻어지지 않으면 견디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얻어지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래서 이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짝퉁이에요. 짝퉁. 기독교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 다 같이 해봅시다. 14장 7절. 이 말로 자신의 신앙의 모든 고백에 종결편을 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보세요.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래요? 주를 위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래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8절에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죠. 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속적인 가치로
예수 믿고 뭐 덕이나 받고 도움이나 받고 예수 믿고 좀 복 받아서 뭐 그냥 누리며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살이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산에서 장사되고 장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여호수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거예요. 다 끝이에요. 다 끝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족적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 주님 앞에 갈 건데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저분은 사는 동안 이렇게 사셨다 하는 얘기 다 들을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걸음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꼭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것이고 마감되는 그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내용과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